오늘은 승리하는 왕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 주 말씀이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바로 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18편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나는 여러 번 이 시에 끌렸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편 118편.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주석가인 김정준 박사도 자신의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이 시편은 자신의 시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17에서 18절에 이 시인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고백을 보며 자신도 삶의 의미를 찾았을 뿐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신학자 폴튼 역시 시편 118편을 가리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버림받은 자로 노래하게 하는 것이 이 중심 주제를 다루는 시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8편을 이전에 들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죽음에서의 승리와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이전에 보았던 시편들, 그게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에 대해서 말한 그 말씀들을 함께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왕이 매우 강한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편에 등장하는 내가 혹은 나라는 표현은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을 다윗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보통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는데 118편에는 그런 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무명의 개인적 고백을 담은 시도는 아닙니다. 어떤 개인을 열방이 둘러싸진 않기 때문이죠. 이 시에서 주는 힌트들이 등장하는데 성정에 입성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의 지도자나 왕,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의 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본다면 혹은 그러한 지도자나 대표자로 본다면 그 승리한 자가 그의 군대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백성들과 제사장과 함께 성전으로 행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은 군대를 대표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레위인들과 백성과 합류해서 왕과 함께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시편 118편에 속하고 있는 부분에 말씀드리자면 이집트 할렐시의 마지막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이집트 할렐시. 이 이집트 할렐시란 출애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와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할렐시라고 해서 출애굽을 기념할 때만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과 나가 싸워 승리하여 돌아올 때도 과거 애굽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뒤, 이게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네, 안 좋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바벨론했다는 건 좋지만 지금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대적들의 방해를 이기고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드리면서도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처럼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하며 쓰여졌으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승리할 만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상황이 아닌 순간에도 과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대할 때 승리하며 잘 나가는 듯한 순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이 안 좋고 힘들다. 그러면 무엇을 부르라고요? 시편 118편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일이 잘 풀린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8편을 부르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존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가운데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알지 않는다면 마치 옆집에 좋고 훌륭한 아저씨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 나와 관계가 있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설명이라는 거죠. 시편 118편의 저자는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인자하심을 바라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맛보지 못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삶을 못 산다. 그러면 무엇부터 구해야겠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이, 3절에는 아론의 집이,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전체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그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가 미쳤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왕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시고? 침묵을 깨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구원의 간구를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그들을 건지셨으나 하나님이 침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는 시편 118편의 저자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인은 그 고통의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그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죠. 시인은 고통으로 인해 막다른 좁은 곳까지 몰려 심한 압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압제를 받았던 그 고통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애굽에서 막 출애굽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사 약속의 땅으로 막 출발시키셨습니다. 출발은 조금 순조로운 듯 하였으나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전열을 가다듬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거대한 바다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입구에 도착했죠. 마침 그 타이밍에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게 보입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모래바람을 휘날리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바로 뒤까지 따라잡았음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갈 데가 없고 그곳에서 죽을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빠져나갈 곳도 도망칠 곳도 애굽의 손에서 추격에 벗어나 달아날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무슨 길을 열어주셨죠? 홍해 아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애굽의 전진도 막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아래 길을 내사 이스라엘로 통과하게 하셔서 그들을 홍해 맞은편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 자신의 오른손을 그곳에서 거두사 그 길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며 그로 인해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 (14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인도함 받은 곳은 사실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은혜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막혀진 홍해 앞과 뒤에는 애굽의 추격. 어떤 장소였어요? 죽음의 장소였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장소가 무슨 장소였다고요? 은혜의 장소였다고요. 우리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인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모세가 마음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길이 열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것 같이 그냥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이쯤 손을 내밀면은 물이 덮이겠다 이렇게 해서 내민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은 자신이 승리했던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처절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원하다 하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네.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까지 이르렀으므로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의 왕과 그들의 군대, 애굽의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건지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시편 118편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지도자인 모세를 비롯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그 개선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땅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신의 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사 만나실 그 신의 산을 향해서 기뻐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4절 보시면 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주 앞에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와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 15장에서와 야고보 5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거나 끌어내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취하려 하든지 의로운 자의 모습을 취하거나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부름받은 바 경건한 자의 모습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를 섬기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에 침묵을 깨고 들으시는가? 이 경건한 자라고 말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다음 구절들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편이 되시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침묵을 깨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떻다고요? 그의 편이 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의 편이 되시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고 생각해 보시다. 정말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신음과 고통에서 건지셨기에 사람 중에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넘어지게 할 사람이나 아니면 나라나 혹은 어떠한 민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시니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들조차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자가 나타나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누가 지켜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코지하는 자를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직 그렇다면 감히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괴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신. 왜일까요?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또 하나님께 그 마음과 생각을 떠남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애굽에서 건지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누가 대적을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럼 시내산에 가는 동안 누가 어려움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입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 갈 때 누가 걸림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누가 걸림돌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었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무기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걸림돌이었죠?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왜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가?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의 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말씀을 마치 내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가진 것과 같이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에 서시는 것일까요? 6절에서 7절이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 내 편이 되시는 사람의 특징이 12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보십시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처음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피하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기를 사람이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이 왕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시는 성도님들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목사님, 당연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피하지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상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상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람을 아예 찾으면 안 되거나 그렇게 타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싸웠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그들은 성전에 다 같이 모여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군대를 모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나아가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원수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원수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군사적 기술이나 전략 등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침공을 당하죠. 그러면은 왜 침공을 당했겠습니까? 원수가 그냥 심심하니까 침공합니까? 아니요. 침공해서 그들을 애워싸 먹을만 하니까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침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열세한 상황을 딛고 일어나 나아가 싸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드온의 전투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인 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하셨어요.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300명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사실상 못 싸워요. 이거 하나님이니까 이기게 하신 겁니다. 뭐 오늘날 약간 판타지를 섞어서 그 미디안과 전투 때 뭐 기관총이 있고 막 박혁포가 있고 탱크가 있고 뭐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죠. 300명 갖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뭐 특별한 뭐 철갑옷을 입고 막 중기갑한 기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처음 얼마 되지도 않는 1만 명의 군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주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1만 명으로도 이길 수 없는데 이것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거나 나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도 받으십시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도우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그 일들이 꼬이고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에게 때론 도움도 청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휘하면서 나아갈 때도 일이 꼬이고 잘 안 된다면은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날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게 하신 것은요. 지금 누가 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맡고 계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헷갈려서 잘 알지 못하기도 하죠. 그때 성도님들 주의 종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지는 않으나 주의 말씀을 대하고 가르치는 종이 있으니 상의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있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과 주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종이 왜 있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알아서 다 결정하고 다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시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고 기도해서 결정하지 마시며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되 자신의 또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주의 종에게 기도도 요청하고 함께 상의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일에 있을 때 내가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이 되시는 사람은 10절과 12절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10절부터 12절에 무엇이 반복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문 나라가 그를 애워쌌습니다. 그를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지금 문 나라가 애워쌌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둘러싸인 겁니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100% 불리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문 나라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끊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요? 객관적으로?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성 안에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여준 겁니까? 이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물매와 5 돌밖에 없었어요. 그거 갖다 어떻게 한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끊으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과 11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에 나를 애워쌌으니 더 심각해져요. 12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강조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라고 하면서 더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 벌이 복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벌 한 마리가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벌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떻게 공격하죠? 궁금하시면은 올 여름이나 언제 지나가다 벌집 보이거든 앞에 딱 서십시오.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한 다음에 주먹으로 힘이 세게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집이 돼서 나오겠죠? 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금하면은 산소 같은데 벌초하러 갔다가 벌집이다. 툭 세게 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한번 싸워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날 주님을 배울 수도 있겠죠. 예.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벌들이 나를 에워싸서 공격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했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잿더미와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벌들 처리할 때 어떻게 하죠? 물론 이렇게 딱 다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감싸서도 하긴 하지만 벌들이 이렇게 날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 갖다가 쏘지 않습니까? 불이 스치는 순간 벌들 어떻게 됩니까? 무슨 오징어 그 구운 것처럼 다 말려서 바닥에 후 막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들이 애워싸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 싸울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뛰쳐나와 기뻐하며 구원의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어디서 인용된 줄 아십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12절에 각각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편 118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직후 이스라엘이 애굽의 건너편인 이 광야로 나와서 구원과 자유를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홍해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곳이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서 건지사 더 이상 애굽의 추격을 막으시며 애굽의 추격자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오른손을 펴사 그의 오른손을 드사 오른손으로 그들을 건지사 이스라엘은 건지시고 애굽은 어떻게 하셨다? 그곳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이미 추격하는 자들의 손에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온전히 건너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말곤 말입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과 그들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으며 그래서 죽음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군대들이 나갔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죽지 않게 하심으로 돌아와서 주의 크신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향하여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외적의 침략은 사실상 무엇 때문에 비롯된 줄 아십니까? 이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죄의 징계의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왜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도 그들을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음은 그러한 위기조차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우리가 범죄했는데 떠났던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신의 실수 한 가지를 가지고도 4가지와 5가지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은 대체로 누가 자초한 겁니까? 나 스스로가 자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기억하겠다? 아멘 듣고 나아가는 즉시 삶의 환경 부딪히는 즉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불평 시작해요. 그게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야 거기서부터 원동력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속적으로 밀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무엇하라? 감사하라. 또 어려움 당할 때 무엇하라? 찬송하라. 다시 어려움 당할 때 무엇하라? 감사하라. 어려움 당할 때 무엇하라? 찬송하라. 이게 이전에 이명하 목사님께서 가르쳤던 그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작동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생각지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닥치며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건짐받을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혹은 왕이 말하였듯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팔로? 그분의 오른팔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가급적 나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보다도 이곳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바쁩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평소 활동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교회 오는 길,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은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주시는 숙면을 많이 취하는 것을 저도 늦게 들어오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피곤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 오는 길에 졸면서 오고 가는 길에 자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가는 길은 적어도 어떻게 하고 가요?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앞에 가지 않습니까? 오가는 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가는 길에 기도하십시오. 출퇴근길에도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곳을 향해 걸어오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의지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 능력, 달란트, 지혜 이런 것으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돈을 의지한 자 무엇을 걷어가시죠? 돈을 걷어가세요. 지혜를 의지한 자 무엇을 걷어가세요? 지혜를 걷어가세요. 명예를 의지한 자 무엇을 걷어가세요? 명예를 걷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가졌으니 이것으로 난 승승장구하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을 가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덜덜 떨릴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막상 그런 상황 닥치면 덜덜 떨리고 무서워요. 하나님께 솔직히 나오세요.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 너무나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승리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 지도자, 대표자는 항상 상황이 좋아서 이긴 다음에 넉넉히 이길 만한 상황 가운데 나가 싸워 이겨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워싸인 상황이 나아갔습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가서 순교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 모든 자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단지 도와달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